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참 이게 작년 올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교류독감이 얼마 전에 끝나가는 듯 했는데 이제는 구제역이라고 해갖고 소들을 그냥 산채로 그냥 지금 매장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이렇게 막잖아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터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도 별로 없고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입니다. 교류독감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구제역이 날라들어와 이 엄청난 수많은 솥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경제를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류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닭들이 생매장돼서 엄청난 수많은 아버지는 4천만 마리가 넘는 수많은 잖아요 손해를 보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땅속에 묻어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구제역으로 솥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묻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여기서 그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누가 하나 무릎을 꿇고 이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무엇을 뚫고 가야 되는지 지도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만 되려고 하는 거야.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눈물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2017년도 우리 다 같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1편은 다윗이 라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이 시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승리의 노래, 개선의 노래. 2017년도 우리 마감해 갈 때에 우리 다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마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수십 번의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진짜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편 1절 좀 봅시다. 시편 21편 1절, 이 첫 구절에, 승리의 노래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은 누구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에, 내 성공의 모든 철학의 중심은 주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언합시다. 대학에 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주의 힘입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이놈아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쫑알쫑알 대 잔소리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 성을 참 함락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다윗이 이 라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공격하려고 사무엘하 11장의 첫 구절이 딱 나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암몬에 있는 이 라빠성을 공격을 할 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에서 빈둥빈둥 거닐었어요. 빈둥빈둥 하니까 뭐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가 옷을 싹 벗고 목욕하는 목욕신을 본 거야. 그러니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왕의 힘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함락되질 않아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1년이 지나는지 2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뭐예요? 두 아이가 태어날 정도면 여러분 몇 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3년, 조금 더 가면 뭐예요? 한 5년 정도. 5년 동안 그 라빠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수많은 장수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라빠성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수십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전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함락하지 못했던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입에서 첫 마디가 뭐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주의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우리 2017년도에는 우리 입에 달고 삽시다. 남편이 승진해도 주의 힘으로, 아파트를 사도 주의 힘으로, 내 자녀가 대학을 가도 주의 힘으로, 사업이 붕하고 번창해도 주의 힘으로, 내가 건강한 것도 주의 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예,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안 저 뒤에서 잘 안 보이세요? 프로젝트를 없애버리고 더 선명한 TV를 갖다 놨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네. 저게 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밤에 민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집에 있는 소 2마리를요 저 뱀이 잡사댔어요. 몇 마리를 먹었어요? 황소 2마리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저 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 뱀이 도망갈 수가 너무 무거워. 저 배 안에 2개가 들어있어 너무 무거워 못 가. 그래갖고 주저앉아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게 뱀이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요 도망가려고 해도 몸이 무거워서 가야지 머리만 들었다 내렸다 그러다 잡혔어요. 그래서 배를 쫙 갈라보니까 뭐요? 세상에 소 2마리가 딱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 저 뱀이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여러분 욕심부리고 과신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있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우리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심,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우리 2017년도 선언합시다. 주의 힘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 힘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이 전쟁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예요? 주의 힘이다. 주의 힘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힘이 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힘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주의 권능과 주의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 본문을 봅시다. 시편 21편 2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족을 먼저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족을 세우자.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교사죄예요. 살인교사죄. 그러니까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교사죄예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살인교사죄입니다. 거기다가 남의 아내를 무력으로 권력으로 했잖아요. 강간을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라빠성의 전쟁 중에 있는 건데, 그 전쟁 중에 지금 다윗은 뭐 하는 데 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강간을 하고 권력과 힘을 얻잖아요.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지금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승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보내갖고 다윗을 두 가지로 죄를 징계를 해요. 첫 번째 징계는 뭐냐면 네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7일 동안 아프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불륜의 씨앗, 더러운 죄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을 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을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쳐요. 나라에 재난이 온다든지 전쟁을 일으켜갖고 다윗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있잖아, 다윗이 잘못했는데 무엇을 하나님 치고 있어요? 가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에 누구를 쳤어요? 아들을 쳤어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 나단 선자가 말합니다. 나중에 네 아내들이 백주에 대낮이라는 거예요. 너는 밤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지만은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 대낮에 다 강간을 당할 거다. 다 동침을 당할 거다. 이게 누가 하느냐면 압살롬이 그 짓을 합니다. 나중에.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어디를 건드리냐?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이 사무엘하 12장 14절, 이제 라빠성을 공격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치고 하나님은 자식을 쳤어요. 지금 성을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 중인데 지금 다윗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가족을 올바로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가족을 무너뜨렸다. 나도 네 가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족을 신앙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안에는 이 시편 21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이에요. 사무엘하 이 12장에는요 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또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그는 있잖아요,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시편 21편 4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21편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은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게 도와달라고 다윗이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7절 좀 띄워주세요. 시편 21편 7절에 보면 그는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하 12장 안에는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이 탄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름을 하나 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느냐? 여디디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디디아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무슨 예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 한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랑을 받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내 첫 번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25절. 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에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로 사무엘하 12장 24절 앞에 23절은요 아이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요? 아이가 뭐요?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의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먹장구름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날 때, 이거는 아이가 태어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정 안에, 나라 안에 무엇이 많은 겁니까? 생명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희망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가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고, 가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가족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성을 점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25절에 태어났어요. 26절 좀 띄워주세요. 26절. 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바로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완먼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드디어 점령했어요. 드디어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면서 뭡니까? 승리의 시편 21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더 어지럽고 힘들 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족에게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고, 내 자식을 신앙으로 이끌음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을 점령하고, 가족에 있잖아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사업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뭐냐? 면류관을 썼어요. 성도 점령하고 면류관도 썼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30절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12장 30절에 이 다윗 왕이 그 라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이 그 나라에 있는 왕 금 면류관을요 갖다가 다윗에게 씌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게 1달란트가, 이 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 여왕에 있잖아요. 면류관을 보세요. 무거워서 있잖아요. 금으로 무거워갖고요, 이거 오래 못 씁니다. 이거 그래서 장식용으로 두지, 그 평소에 쓰고 다니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 시편 21편을 쓰면서 자기가 면류관을 썼다는 이야기를 갖다 인용을 해갖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자 보면요, 우리 3절에 똑같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시편 21편 3절을 좀 띄워주시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연말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이 예배 자리에 영적인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물질의 면류관, 사업의 면류관, 가정의 면류관, 난 다 씌워지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세우세요. 하나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가, 여러분들의 직장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다윗처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있잖아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원을 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가족이요 은혜가 되지 않고, 가족이 평안하지 않고,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이게 줄이 끊어진 거예요. 줄이 끊어.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오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고, 이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라함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탯줄이에요. 탯줄.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와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그렇죠? 다윗은 지금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나는 뭐예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뭐예요? 영양을 공급해야 돼.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이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들 중에서 이 가족을 가장 따뜻하게, 이 부부새가 가장 자기 새끼를 잘 키우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예? 원앙새요? 그 말만 원앙새지요, 무척 싸납습니다. 원앙새가 진짜 새 중에 새, 그리고 부부간에 아주 있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진짜 가족 같은 있잖아요, 새가 무슨요? 박새입니다. 박새. 이 박새가요, 자기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새끼들이 뭐 입을 쫙쫙 벌려갖고 쫙쫙, 그건 제비잖아, 그건 또. 하여튼간에 쫙쫙 벌려요. 벌려갖고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탯줄을 통하여
내게 영향을 받고 내가 내 자식의 자꾸만 탯줄을 통해서 말씀의 영향, 기도의 영향, 여러분 찬양의 영향, 예배의 영향, 이 탯줄을 자꾸만 공급해 줘야지만 내 자녀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박새는요, 이 부부가 얼마나 자식을 잘 키우냐면은 하루에 뭐 통계적으로 600번을요 600번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따지니까는 엄마 새가 2분 동안 먹이다가 2분 후에 뭐예요? 날아가. 그리고 아빠 새가 뭐예요? 또 와갖고 뭐예요? 애를 먹여. 그 잠시 2분 동안 앉아있다가 뭐예요? 또 날아가. 이거를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365일. 그리고 이 새끼를요 여러분 쉴 틈 없이 그 부부가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애가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입을 쫙쫙 벌리고 그 엄마는 아빠는 뭐예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찬양으로 먹이고 우리 생명의 탯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먹이고 먹여야 되는 거죠.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야. 부모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탯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탯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를 보세요. 에? 영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족이 어느 가정이냐면요 웨슬레 가족입니다. 웨슬레 가족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보통 놀라지도 않아. 근데 그 중에 6명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13명만 살아남아요. 이 웨슬레 어머니가 감리교를 창시한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13명을 어떻게 키우느냐, 무슨 돈을 들여가고 지식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안의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된 이유가 뭐냐,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계속 뭘 했냐면 여러분 믿음을 먹였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13명을 다 문 앞으로 다 집결 1, 2, 3 13번까지 쫙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항상 360을 하나도 안 빼놓고 하는 묻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냐, 다 13명이 똑같이 우리를 역사적으로 위대하게 창조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야, 어린아이부터는 모든 13명이 똑같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God. 이거를요 이 두 마디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잠결이든지 깨서 어쩌나 눈을 씻든지 무조건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려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먹이는, 계속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웨슬레 같은 사람이 나오고 위대한 영국의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우뚝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언님께 성도님들, 2017년도에 내가 무슨 사업, 꿈, 비전, 직장,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녀가 예수 믿는가,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십시오. 그의 가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입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주의 힘으로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